제목이 에이 농담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교회 다닙니다. 농담이시겠죠? 예. 우주의 창조주, 역사의 경륜자인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그 안에 나를 나로 창조하신 내 조건과 상황을 누립니다. 누린다는 말은 즐기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보기도 하고. 누린다는 말은 자유한 것이에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이니까 불안과 두려움 없이, 그 말은 자유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누림은 하나됨에서만 피어나는 것이에요. 잘 길러도 못 길러도 자식은 누려요. 하나니까요. 타인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심으신 씨앗,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육신에 물질화시켰어요. 이 물질화된 나를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씨앗을 피워내는 것이에요. 빛은 물질계와 영계 또는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선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물질로 보면 입자로 보여요. 또 에너지로 볼 때는 파동으로 보여요.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인 나를 살면서 빛을 지나서 내 생명이 영적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생존계를 사는 내가 생명계를 피우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차원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차원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말이 거듭남이다 그랬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걸 말로 설명을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원천적인 것이니까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선포예요. 본문 전체에서 느끼셨죠? 하나님이 나 그러고 영광 이래요. 그 말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경륜자다, 이 내 창조와 경륜 전부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섭리하고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려다오. 나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너희가 마음껏 누릴 때 나는 기쁘고 그때 나는 나로 충족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찻달락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 사랑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난주 본문에서 남은 자들이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킨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세요. 근데 스스로 돌이킨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에서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고백이 열릴 때는 사랑이 열린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고 위선적이었구나, 사망의 몸을 나는 살고 있구나,
그곳에서 살 길이 열려버린 그 사랑이 열린 고백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홍수처럼 부어져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가슴이 활짝 열려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그냥 잔치를 벌리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첫 단락 1절에서 2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창조라는 말은 존재로 불러내셨다. 내가 존재하지 않던 내가, 가능성밖에 없던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만드셨다. 너를 지으시니가 하는 말은 나에게 폼을 주셨다.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한국 사람으로 또 남자로 뭐 이렇게 그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I called by your name.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 그럴 때는 지난번처럼 그 소월의 초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 마음을 상상.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내신 게 아니라 자기의 혼과 영과 사랑과 전체가 이 초점으로 임해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생명을 살지 못해요. 쓸데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무슨 소유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물을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 성량물로 주었다. 그건 우리 인카운터링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가나안을 반드시 침공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목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항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레스 때 우리 보았죠.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메대를 정복하고 메대를 정복한 다음에 이 터키, 소아시아, 리디아를 정복하죠. 그러니까 북쪽 제국 영역을 다 정복했는데 가나안에 안 내려와요. 왜? 목재와 항구는 고레스는 이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발원한 제국이니까 이미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레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은 해방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애국과 구스와 북아프리카, 스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나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성량물로 주었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애국과 구스와 스바는 이 도구로 쓰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어도 온 세상은 시작부터 종말까지 싸워요. 마지막까지 싸워요. 그것이 인간 역사예요. 그 인간 역사를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섭리가 아니어도 전쟁하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요.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사랑한다. 이것 우리 인카운터링에서 만났죠? 읽고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내 말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욕심 부린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죠. 남은 자들에게 스스로 심판을 품어. 이 세상에 내 절망을, 내 심판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그렇게 하죠.
예. 스스로 심판을 품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 위에 그 바늘구멍만큼 열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지금 홍수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단락에서는 내 대신 인류를 내어주고, 우리는 사람들을 그랬는데 mankind, 인류를 내어주고 내 생명 대신 백성들을 다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역사의 끝은 멸망이에요. 인류의 멸망뿐이 아니고 생태계가 전 우주가 끝나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역사 속에 인간이 간다고 인간 뜻대로 되느냐? 아니에요.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첫 단락과 대칭되는 5절에서 7절에서는 다시 두려워 말라로 시작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모으고 동서북남에서 내 아들들 딸들을 오게 하며 먼 곳 땅끝에서부터 내가 다 이끌어 오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called by my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우리가 크리스찬 또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림받을 때 교회에 등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사랑이시고 신비하시고 복인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라 야체라 아싸, 3중으로 표현. 바라는 창조, 아까 그랬죠? 불러내셨다. 그 다음에 야세르는 폼, 한국 사람 남자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아싸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이 회복되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종교의 하나님. 종교화된 하나님은 우상화된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올려도 드리고 내려도 드리고 어쩌다 순종도 드리고 대부분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우상화시켜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포로와 심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죠. 이 법정에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 역사의 경륜자, 자기의 그 경영을 역사 속에 실행하시고 증명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경륜자요. 이제 그 백성은,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은 창조와 경륜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이, 그게 말씀 세계예요. 말씀 세계에서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면 왠지 삶이 열리고 자유해져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유해져요. 자유하면 야베스의 복이 임해요. 당연히 지경이 확장되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불안,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뭐 내가 웅켜진 그것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요. 8절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백성을 석방하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백성은 이사야 부르실 때 나오죠. 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포로로 보낸다. 언제까지? 12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로 보내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땅이, 약속의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을 때, 그때 집행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석방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요. 열방을 내가 다 불렀다? 민족을 다 불렀다? 그 중에서 이 일을 예언한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귀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예언한 자가 있었느냐? 이 역사를 정인을 세워서 우리가 옳다라고 한 자가 있었느냐? 우리가 옳다 한 일을 재청이요,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증거받은 자가 있느냐? 없었지. 이 재판장님 앞에서 계속 그랬죠? 없었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선포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선포한다. 뭐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비로소.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폐해졌고 가려졌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종으로 다시 택함을 받았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는 내 창조와 경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인 줄, 그는 그냥 유일하신 그인 줄 알. 나 전에도 신이 없었고 나 후에도 신이 없다. I am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가 알려주었다. 내가 구원하였다. 내가 보여주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오케스트라의 그 웅장한 피날레 같아요. 가슴에 그냥 쿵쿵 울려오는 말씀이에요. 이 유일하시고 창조주시고 경륜자시고 구속자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된, 증인으로 회복된 이 남은 자들, 이게 이제 40장에서 55장의 주제예요. 이게 이사야의 두 번째 큰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선포돼요. 13절의 마감이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구속할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낫제열이에요. 낫제열 우리 앞에서 벌써 많이 만났는데, 낫제열에는 구속한다, 세이브, 물에서 건진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의미가 스네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종과 증인, 영광의 종과 증인으로 회복된 것, 내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회복된 것이 이제는 영원하다. 이것을 빼앗을 자도 막을 자도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나타난 단어가 선택이에요. 바헤어드. 1장에서 39장까지는 전혀 안 나타나요. 얘가 14장 1절이에요. 그 14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귀환하게 하신다 하는 예언에서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14장에 있지만 내용은 이 40에서 5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52번 나오는 단어인데 요 이사야 짧은 부분에서 10번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 뭘 하셨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경륜하는 역사가 사랑임을,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사랑임을 만날 때 운명이 바뀌어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변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살기도 힘들지. 그 창조와 경륜이 사랑임을 만날 때 자원하는 심령이 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적어도 일방적으로.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나의 자원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사랑임을 깨달을 때 내 자원함이 피어나요. 고맙습니다. 나를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
이 기독교에서 제일 웃기는 게 예정론이 되어버렸는데 우주 영원의 최고의 사랑의 아리아예요. 예, 하나님 쪽에서는 숭고한 사랑의 선포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뺑뺑이 돌리다가 찍었는데 네가 찍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남은 자들이. 무슨 뭐 특별한 그 사람이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쩌다 보니 네가 걸렸구나, 이래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제 아이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스턴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아이를 찾아가서 야, 보스턴에 볼 일인데 시간이 남아서 네 보러 왔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네가 집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뭘 먹는지, 친구들은 누군지, 네 환경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를 만나니 너무나 기쁘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너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무슨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고백해서 믿었지 뭐. 내가 안 믿었어 봐. 하나님 뭐 하겠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 세상에 없죠. 왜냐 그러면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은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도록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명적인 어떤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믿고 내가 고백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과 사랑이 만난 고백을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정한 사람이 있으면 예정 안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저건 지옥 가려고 예정되었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또한 거룩이시고 사랑이세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원함이 없어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데 뭘 원하시겠어요? 내가 뭘 우주를 가져야 되겠다 이러시겠어요?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다 그 말은 욕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대로 용납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계속 종교생활해도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세요. 내어버려 두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문제 없구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구나. 그건 좀 차원이 아주 천박한 차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하신 것이. 완전히 자유하신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면 존재의 지향밖에 없어요. 내가 뭘 욕심내거나 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의 그러함이 나에게서 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의 지향이 하나됨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고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해줘요. 여호와 이레가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왜 이거 안 누리고 내가 담을 쌓고 이건 내 거고 내 세계고 물론 그렇죠. 그래야 살지. 하지만 그건 절대는 아니지. 전부도 아니지. 종교는 신앙의 사촌이 아닙니다. 이 종교인들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잖아.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와 신앙은 사촌간이 아니에요.
사탄과 주님은 사촌간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 받지만 사촌간이 아니에요. 종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요? 짝퉁이니까. 이 세상에 짝퉁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조건이 좋고 그래도 저게 가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딱 끝나버립니다. 종교는 자기 이익 챙기는 세상길 사는 기제예요. 이것이 제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라는 책은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원수되었던 것이 피해지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 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와 새 사람,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2장인데 2장의 후반부는 원수된 것이 피해지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전반부는 종교 생활이 뭐냐? 세상 풍조와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종교 생활 하시면 순종하십니까? 말씀 받으십니까? 말씀 안 받죠. 내 머리로 이해하죠. 왜?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를 산다고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함을 살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 본질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냥 진노의 자녀죠, 당연히.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는 겉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본질은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한 가족됨이다. 더불어 살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개척할 때 계속 주부에 실린 것이 시편 133편.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18년 전 개척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토라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우리가 순종했으면 예언서도 있을 필요가 없고 시가서도 있을 필요가 없고 신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세오경이 성경의 사실은 전부예요. 근데 그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은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쉐마 이스라엘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굉장히 중요해 보이잖아요.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2세대에게 십계명을 새로 주면서 이 십계명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면,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면 어떨까요?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뭘 욕심 부리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나는 너보다 잘나고 커져야 되고, 그건 다 헛된 욕심이죠. 나는 나됨을 피워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경륜하신 것, formed, 야채, 아싸.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누구인 것이 선명해지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분명해지고 내가 이 길을 살고 나면 내가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한 후에도 내 생명과 내가 전가한 말씀은 영원히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은과 금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끝나는 말라기에서 그 갈라지는 이유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이 뭐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가슴이 열리고 수준이 높아져요. 인격이 확고해져요. 레위기는 절기와 제사책이잖아요. 그건 절대로 종교의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은 고대 근동에 있던 종교를 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얼마나 많이 나와. 예수님의 사역의 2대 기둥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서로.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제사와 제의의 것들은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난잡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꼭 큰 소리로 떠드는 한국 아저씨가 있어. 막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돼가지고. 먹고 마실 때가 난잡해지기 쉬워요. 진짜 기쁨은 먹고 마실 때 나타나요. 그렇다고 예의 차리고 격조 지키고 이렇게 굳은 것이 아니고요. 선명한 프린시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슴이 기쁨으로 통하는 격조 높은 그 코이노니아. 함께 먹고 마시는데 정말로 너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아름답기를 원하는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이 더불어 살기의 핵심이 11조예요. 11조예요. 말라기가 그렇게 선포하죠. 너희 끝나는 이유가 11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열쇠는 종교화되었던 11조를 사랑의 나눔으로 전환시키는데 회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11조는 법이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에요. 예. 세금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체이스 맨하탄에 어카운트가 없어. 11조는 고대 모든 국가에 있었어요. 뭐 아수르, 바빌론, 이 그리스, 로마 다 있었어요. 심지어 맹자도 11조를 가르쳤어요. 맹자를 읽어보시면은 이 관문과 시장의 세금을 폐지하고 11조로 통일해야 된다.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그 성문 들어올 때 내거든요. 그리고 물건 팔 때 또 내. 그럼 백성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냥 일률적으로 11조를 해야 된다. 맹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런데 11조는 그런 고대 국가 제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제너러스한 게 낮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로마나 그리스의 11조는 세금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낼 때는 특별할 때 전리품을 얻었다든지 특별한 수입이 있었을 때 냈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 전리품에 대해서 내는 건 나와요? 민수기에 보시면 나와요. 31장가 찾아보세요. 얼마인지. 500분의 1 내지 50분의 1이에요. 그럼 11조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거죠. 고대 국가들의 세금이 대개 10분의 3이었어요. 많은 경우는 10분의 5도인데 그건 도둑이지.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1세기의 세금률이 수입에서 빼고 물건 살 때 밥 먹을 때까지 다 내서 거의 10분의 5의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세금으로 따져도 10분의 1이면 굉장히 제너러스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11조는 뭐에 대해서예요? 토지소산과 가축에 대해서예요. 토지소산과 가축이 뭐예요? 먹거리요, 먹거리. 그러니까 11조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목적이 뭐예요? 과부와 고아와 레위와 객과. 여기 레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기업이 없어요. 백성들의 긍휼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끝을 보면은
레이가 못 먹고 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오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그 온전한 11조를 뭐예요? 이게 계산해. 수입의 딱 10분의 1 이거 계산한 줄 알아. 아니요. 기쁜 마음이 온전해요. 하나님에게 무슨 계산이? 기쁜 마음으로 나눌 때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양식이. 왜요? 나의 집에 제일 1차 대상이 레이기잖아요. 레이들이잖아요. 레이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 레이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이 불법 이민자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성경은 항상 이 원리가 일치되죠. 땅에서 통하면 하늘과 땅이 통해요. 땅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통했을 때 약속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러죠. 우리는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이 교회론이에요. 18절이 뭐예요? 너희가 교회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하나로 통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다. 이게 복음서예요. 땅에서 통하지 않는데 하늘과 통해요? 애림 없는 소리. 내가 번 내 것이니까 나 혼자 써야 된다. 그건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삶의 막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11절을 규례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어카운트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아니죠. 하나님 그 어카운트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 형제 되어서 함께 나누며 살기로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이 출발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훔쳤는데 뭐를 훔쳤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11조만 나왔으면 11조는 레는 백성의 도둑질이 될 수 있죠. 근데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봉헌물은 액수가 정해진 것도 있지만은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감사로 드리는 것 이런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없지. 정해져 있어야 도둑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할 때는 1차 도적이 누구예요? 레이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백성이 11조 낸 것을 자기가 먼저 챙겨. 예? 고아, 과부, 이민자들 객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못 살게 굴지 않아요. 나눌 줄을 모르는 인생. 내 것은 내가 다 써야 되는 인생. 그걸로 불쌍한 거예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걸로 그 인생은 끝장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꿈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헌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 불쌍한 과부가 2렙돈 드렸을 때. 렙돈은 1분의 15센트예요. 그러니까 2렙돈 드렸으면 1센트에 7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는데 그 과부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목회할 때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그거예요. 봉헌하는데 이 사람은 연보하지 말고 자기 렌트라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연보 봉헌할 때 가슴이 아려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연보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연보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와 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나누죠. 그때는 다 연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 함께 나누어라. 자기 형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모여 있으면 함께 가꿔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내고 나는 안 내.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나는 적게 내고 남은 많이 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붙여요? 이 종교는 하나님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남은 자들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내 영광이 회복되었다. 그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얼마나 종교화시키고 우상화시켜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저는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세상이 이 가족으로 살면은 가족 안에서는 나의 나됨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죠. 싸우면서도.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요. 그 부부 간에 사랑하잖아. 무엇보다 자식 사랑하잖아. 아유, 그것들 말썽 부릴 때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지. 그 사랑하잖아. 가족이 되면 범죄가 있겠어요? 악이 있겠어요? 시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의 시작을 가인으로 보는 거예요. 가인이 뭐한 사람이에요? 가족됨을, 형제됨을 깬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결코 완전 사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11조 드리면 이 사회는 완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의식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의 중심은 그래도 같이 살자가 되어야지. 나만 살자.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족 의식이 되면은 범죄가 어려워져요. 어떻게 총 들고 나가서 아무나 쏴 죽이는 이런 일을 해요. 에? 어떻게 서브웨이에서 기다리다가 트럭에다 사람을 밀어넣는 그런 일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요. 몰라도 그 사람으로서 그냥 소중한 양심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박완서 씨의 사람의 일기라는 작품을 나눌 텐데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러다가도 정말 뭐 자기는 오빠도 먼저 죽고 아버지도 비참하게 죽는 걸 봤지만 이런 딸의 사고에서 이런 비통은 처음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뭐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제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만 달라달라 하는 거 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사이에 또 딸의 의식이 회복돼서 응답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중에 자기 딸은 회복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 명복을 빌어주는 은총을 받은 자의 막 기쁨을 누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날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더니 신앙생활이 아닌데 사랑의 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회개도 하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나는 울기 시작했다. 울음이 잘 나오지 않고 가슴에 뭉쳐서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쥐어뜯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는 원망이 나의 비통을 더욱 처참하게 했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다. 자식을 앞세우는 수모를 겪느니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혜령이가 죽다니, 내가 혜령이 죽는 걸 보다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자식이 그런 끔찍한 꼴로 죽는 걸 봐야 한단 말인가. 조금도 잘못 없이 살았다고 못해도 나보다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얼마든지 나날이 무사한 일을 누리며 다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평소에도 도덕적인 결벽증이 좀 심한 편이었다. 그런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나 역시 내 잘못보다 남의 잘못을 꿰뚫어 보는데 더 눈이 밝았다. 그런 밝은 눈으로 보건대 세상은 온통 죄투성이이고 그들의 죄에 비하면 내 잘못은 티끌만큼밖에 안 됐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에 대해 나는 혐오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 열성적인 기도일수록 더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마치 푸닥거리의 휴엄을 비는 소리처럼 주술적으로 들려서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걸 떳떳해하고 있기조차 했다. 그 또한 얼마나 가짜는 교만이었을까. 지금 내 눈앞에 부인이 기도란 아무리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가장 품위 있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무너지듯이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다. 주님, 우리 혜령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더는 안 말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그 아이를 벌써 죽게만 마옵소서. 어떤 모습이라도 살아만 있게 하여 주소서. 그 아이에게 다리가 없어진다면 기꺼이 다리가 되겠습니다. 눈을 못 보게 된다면 일생 눈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잃은 것을 대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낙을 삼겠사오니 부디 그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죽게 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게 하소서. 제가 대신 죽게 하소서. 나에겐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정말로 간절히 티끌만한 의심도 없이 기도했다. 주님, 그 아이를 살려주시되 정신만은 올바르게 살려주소서. 정신이야말로 아버지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깊이 광범위하게 이마뼈가 나가고도 전혀 뇌손상이 없어서 수술은 개방성 골절상의 소독과 봉합으로만 끝났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애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강같은 기쁨이 밀려왔다. 기도가 이다지도 용감하고 이다지도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일 줄이야. 매일매일 흉기에 다친 사람들이 연달아 들어오고 나아서도 나가고 죽거나 병신이 돼서 나가기도 했다.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내 딸이 완치될 수 있는 부상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기도도 더욱 열심히 했고 기도마다 응답이 있었다. 젊고 건강한 몸이라 하루가 다르게 치유돼 갔으니 말이다. 골절되고 함몰된 뼈를 복원하는 수술도 성공적이었다. 매일매일이 기도와 감사로 충만한 나날이었다. 삐뚤어졌던 얼굴이 제자리로 돌아온 날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주님을 찬양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 병실에 특별히 충만했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살려만 주세요. 그 다음에는 정신장애만 얻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다 그대로 되어서 이제 재활 의과를 나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이 걸음 걷는 것부터 새로 회복을 시키는데 다른 환자들은 이 첫걸음 이게 내딛는데 막 10분씩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 이제 자기 딸은 회복이 빨라가지고 그냥 척척척 걷고 팔도 잘 움직이고 완전히 학교에 옛날에 가서 1등 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막 대견해하는 다른 환자들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이게 웃지 않으려고 점잖은 척 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성형수술 날짜를 받고 이렇게 병원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퇴원해서 나오면서 보니까 이 딸이 두개골이 깨졌으니까 혹시 뇌수술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를 빡빡 깎아놨어요. 그 밤송이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완벽 중독이 다시 가동되는 거예요. 내 딸은 아무 흠도 없어야 돼. 다른 사람은 흠이 좀 있어야 당연한 거겠지만은. 근데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바깥에 나와서 배드민턴도 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다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내 딸만 이렇게 휠체어에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중앙선을 건너서 차를 받은 그 가해자를 막 찾아가서 막 죽이고 싶고 정오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되고 넘치는 기쁨, 문병 온 사람들이 문병을 못할 정도로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랬던 것이 모두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내 딸이 다른 환자에 비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비교적 우위의 야비한 기쁨이었죠. 그런데 그 야비한 기쁨이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탐닉을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는 딸이 약혼자가 왔을 때만이라도 얌전하게 가발을 쓰고 있길 바랐으나 딸은 그러고 싶지 않아했다. 약혼자는 장발이라 딸애가 가발을 벗고 있으면 서로 성이 도착돼 보였다. 나는 그게 민망해서 사익감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사익감은 딸이 입원해 있는 동안도 퇴원 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할 것만도 나는 때때로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고, 그러고 나면 속에서 지글지글 오라가 치밀었다. 중앙선을 넘어 딸이 탄 택시와 충돌했다는 가해자인 자가운전자를 찾아가 내 딸을 고스란히 물어내라고 격렬한 싸움을 하고 싶은 충동에 밤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쫄리기도 해서 자주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을 조절해야 했다. 병원에서의 기도와 기쁨에 충만했던 날이 먼 옛날 같았다. 그러면서 호련히 내가 한 번도 주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병원에서 내가 매일매일 기뻤던 것은 주님을 가까이에서가 아니었다.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를 우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쁨이 그분으로부터의 은총이었다는 건 중대한 착각이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불행을 즐긴 데 지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가장 야비한 기쁨으로 착각할 수 있었을까? 내 이웃의 고통이 나에겐 그렇게도 맛있었단 말인가? 내 딸이 피투성이의 처참한 모습으로 엑스레이실로 컴퓨터 촬영실로 수술실로 실려 다닐 때 복도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은 비켜주기는커녕 큰 구경거리처럼 모여들어 들여다보고 동정을 표시했다. 자기가 아니면 가족이 병든 그 사람들이 내 딸을 보고 동정보다는 자신의 불행을 위로받고자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딸의 불행이 그들의 위안거리가 된다는 걸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을 원수처럼 노려보았고 내심 불같은 증오심을 불태웠었다. 그러나 내가 내 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고 느낀 기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신앙과 구원의 기쁨으로 착각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거리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야비한 기쁨에 욕지기가 치밀었지만 지났으니까 그렇지 그땐 얼마나 거기에 탐닉했던가. 그 무렵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황홀하도록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느끼는 위안과 행복감보다는 덜 황홀했다. 나는 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딸에게 일어난 재난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 이웃사랑의 허위를 폭로당한 것이었다. 이웃사랑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처럼 육신에 대한 사랑이 지긋지긋하게 뭉친 사람에겐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나처럼 육친에 대한 사랑이 지긋지긋하게 뭉친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육친은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육친만 사랑하는 사랑은 농도가 짙어져서 독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사랑의 독에 멸망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더불어 살 줄을 모르고 나만 성공해야 되는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가이드는 아프게 썼습니다. 왜냐 그러면 말씀은 아픈 것인데 아프지 않은 영적 문둥병자가 된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창조주요 역사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교회 다니신다고요? 판단, 정죄, 시기 질투하며 온갖 세상 것 욕심내며 떠나가라 이 가정한 자야.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악독한 우주의 사기꾼, 영원한 거짓의 멸망자, 마귀의 종, 주님의 원수, 말씀으로 심판하셔도 결코 받지 않고 애고 지키고 욕심 부리고 결코 바뀌지 않는 플라스틱 가슴과 얼굴을 가지고 생명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불쌍한 종교인들.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각자 기도하십시다. 통렬한 기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